저같이 기도하시고 2018년 7월 18일 애국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2장부터 524장까지 찬송드립니다. 522장하고 523장은 1절 한번 들어보시고 찬송드립니다. 이제 522장 같이 찬송드립니다. 주님이 가신 성김의 길은 육지나 바다 그 어디든지 네게나 열려 고마우셔라.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은밀한 중에 주를 배우니 그 얼굴 광채 놀라우셔라. 우리가 주를 섬겨받을 때 그 빛난 얼굴 좀 나오셔라.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주 크신 사랑 맘에 느끼고 우리가 주를 섬겨받들어 그 크신 사랑 더욱 넘친다. 햇빛과 같이 세상을 덮은 주님의 영광 밝게 빛난다. 우리가 주를 섬겨받을 때 주님의 영광 더욱 빛난다. 아멘. 찬송가 523장도 1절 한번 들어보시고 찬송드립니다.
103장 같이 찬송 드립니다. 영재를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들 위해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나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로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그 일을 잊으리. 연약한 나를 오류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통하리라. 주가 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공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주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케 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74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이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화나오 나눌 시간 성령 충만함 드시고 듣는 분도 은혜의 시간을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전하는 말씀 에레미야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때 사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렇게 악한 것들에 의해서 자초되고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으로 유지해서 그대로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민족을 멸한 것이 아니라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해서 그 주변 나라에게 한마디로 교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나라라 할지라도
주님이 버리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이 많은 나라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을 들었고, 그러나 이렇게 오늘 에레미야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이 기도한 내용을 주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도록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은 있지만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죠. 19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심령으로, 성령께서 심령으로 시온을 싫어하시겠습니까? 시온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일종의 시온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시온,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시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다 시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싫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목이 메이면 에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주님께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아무리 봐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또 전 세계를 사용해서 북을 칠 것 같은 북폭의 기미가 안 보인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는 9월달쯤에 뭐 폭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부포를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하시면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신인 양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어느 누구도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안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반미하자, 뭐 미국을 몰아내자, 이건 아니고요. 이 나라 여태까지 지켜준 건 미국인 건 맞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야, 너 더 이상 대한민국 도와주지 말아라고 해버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태까지 멀쩡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절로 하나님이 구해줄 거야. 그건 아니라니까요. 글쎄 우리가 나서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집사람이 이제 저랑 같이 있게, 저희 사모가 같이 있게 됨으로 해서 배경을 또 이제 제 방으로 바꿨는데, 저 뒤에 보면은 뭐 태극기 모자도 있고 성조기도 있고 태극기도 있고 뭐 대한민국단기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행동해야 된다고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요,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을 통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전 세계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태극기 집회가 안 한대. 저 나라도 포기했구나. 포기한 나라 도와줄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더 불이 붙고, 아무리 지금은 있죠. 저는 일반 언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1970년대, 80년대 아날로그. 왜요? TV보다는 이제는 스마트폰이 대세거든요. TV보다 스마트폰 보는 횟수가 더 많아요. 요즘 TV도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그럼 뭐가 대세요? SNS가 대세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SNS 때문에 당선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뭐 미국에서 뭐 전자개표기 어떤 주는 사용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유권자가 10,000여 명인데 어떻게 결과가 3만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작한 거잖아요. 그죠? 미국 전체가 그렇게 아니라 주마다 이제 그 자치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거기서도 여실히 나타나잖아요. 조작이라는 거.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지금 경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안보가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저 문재양이 다리다리 잘한다고 그러고 있는 국민이 있다면 얼마나 한심하고 부족한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는 주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될 때 그때 이제 지금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오신다는 개념이 뭐예요? 어디 멀리 계셨다가 뭐 우주 맨 끝에 있다 오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함께 계시지만 이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시 하나님이 그죠? 우리 주님이 보이신단 말이죠. 그때 주님 나라 갈 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나라를 빼앗기면 어떻게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죠. 혹시나 만에 하나 잘못돼서 그 사람의 목숨이 없어지면 구원 얻을 기회가 없어지는데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생각하고 새롭게 집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 분명한 사실은 이런 일로 인해서 반신반의했던 분들이 많이 돌아오고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주님 계시구나 하고 돌아오는 분도 많이 계시고 잘못 깨달은 목회자 돌아서고 간첩은 소용없고요. 목회자 중에도 간첩이 있으니까. 예? 간첩이 20만 명가량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목회자가 없겠습니까? 다 있죠. 예? 각 요새 70년 전부터 다 심어놔가지고, 엄청나게 다 돼 있죠. 근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미군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미군 철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도 이 젊은, 이들 철없 없는 애들 미군 철수한다고 되고 있으니, 그렇게 정교가저가 이 간첩들이 가르친 거예요. 정교조도 간첩이라 보면 돼요. 거의 그런 쪽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고소하든지, 정교조 속한 사람들이 날 고소하든지. 난 정교조 간첩이라고 난 생각해요. 왜요? 간첩이 달리 간첩입니까? 북의 일을 도와주고 그게 간첩이지. 제 말 틀렸나요? 난 정교조의 민노총도 간첩이 생각해요. 왜 간첩이 생각해요? 북의 일을 도와주고 북의 유력과 하면 간첩이지 무슨 간첩이 달리 간첩이에요. 북파 간첩도 있지만 남파 간첩 아주 간첩 만들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좌파 물드는 사람들 다 빨갱이라고 하는 게 왜 그래 빨갱이에요? 예? 빨갱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빨갛게 물들었다 이거예요. 공산주의 물들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물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악과 손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악과 타협을 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탄과 마귀와 그죠? 양념과 타협을 하겠다는 거 똑같아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 모양 이 꼴까지 된 거 아닙니까?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끌어가시고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열방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 보시기엔 다 허무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음 가는 그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가볍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너무 좀 많네. 너무 많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중요하지. 어떤 부부에게 자녀가 많다고 해서 그 자녀가 아닌가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데 그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세상에 신은 다 헛거고 세상의 종교가 헛거래니까는요. 우리는 종교라고 안 해요. 신 아니라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든 아니면 전 세계 무슨 나라 대통령이든 지금 현재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서청대에 계시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고 우리 많은 애국 국민들, 애국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행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게 분명히 없다고 하는 거. 그 오늘도 법원 앞에서 70회죠 이제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70회 정식 그 태극기 집회가 오후 2시에 있잖아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주님에게도 사실은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태극기의 애국 집회를 분열시킬 존재가 없어요. 분열 자체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 과정을 이미 겪어왔기 때문에. 분열의 과정을 겪어왔어요, 이미. 그래서 분열을 못 시켜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될까요? 태극기 애국 집회를 핍박하겠죠. 핍박과 동시에 저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어요. 이제는 분열이 안 되니까 태극기 집회를 핍박하고 이제 행동을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군검을 움직여서 그 악한 이 문단체가 멸망해 가는 그러한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나 북한 공산당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문재앙 이게 더 두려운 어떤 그런 상황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똑같아요. 북한 공산당이나 이 문단체는. 왜? 자가 자기 때문에. 그 녀석이 때문에. 우리는 다 적으로 보고 저들을 다 우리가 막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단결된 애국의 힘으로. 우리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막아내야 돼요. 태극기 집회만 하면은 뭐 방법이 이루어지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태극기 집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모여야 돼요. 지도부의 어떤 특별한 오더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지도부에 순종해서 나가야 돼요.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전 상황이 아니라 전시 상황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지금. 나라를 찾아야 돼요. 근데 조금 유리한 전쟁은 뭐예요? 자유가 있는 전쟁이라는 거죠. 이 자유마저 빼앗기면 이 전쟁은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되어버립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계몽하고 모여야 됩니다. 가능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이 나라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방법은 피 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중단 없이 모여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에 가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한 싸움 끝까지 고삐를 놓지 않고 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벌을 다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이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 다시 오시는 교회의 버려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님의 충만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구원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우리 애국 성도님들과 국민들과 이 나라 민족의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광고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만 이제 집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공식 그 집회가 수요일, 오늘이죠. 오늘 또 집회가 정식으로 이렇게 또 공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대한애국당 홈페이지 보면 박근혜 대통령 즉각 구출 제70차 태극기 집회에서 7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죠.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오늘 집회가 있습니다. 정식 집회가. 그래서 행진은 법원 앞 법원 앞 교대역 특검 사무실 서초 1교 특검 사무실 교대역 법원 안 이렇게 행진 코스가 되어 있고요. 진실과 정의를 위한 애국투쟁 어디든 태극기 누구든 태극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최 천만인 무죄석방운동본부 주관 대한애국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그 7월 18일 수요일 태극기 애국 집회 또 7월 20일 71차 태극기 서울역 안내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스마트폰에서 대한애국당 딱 그 인터넷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오늘 또 조은진 대표님이 올려놓으신 글을 다시 한번 낭독해드립니다. 조원진 인사 올립니다. 국정은 현실입니다. 더 이상 비현실적 이념과 정책, 비생산적 선정과 선동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은 좌파 정책의 위험과 모순을 확인하는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을 볼모로 자행되고 있는 좌파 실험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좌파 독재 정권은 이미 역사와 세계가 폐기한 이념과 체제로 대한민국을 사지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전가보도처럼 선전하던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서민 경제를 뒤흔들고 국가 경제를 경기 침체, 악순환의 고리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국가 안보는 주적의 손에 맡기고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까지 꺼내 쓰는 좌파 정책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무너지는데도 무능과 실패를 은폐하는 궤변에만 매몰되어 있는 좌파 이념의 국민은 없습니다. 위기에도 굳건한 안보를 기반으로 내실을 다지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재정 건전화와 국가 체질 개선으로 외강 내강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대한애국당은 애국 국민과 함께 다시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다.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2심 재판을 앞두고 18일 수요일 오후 2시 법원 앞에서 살인적 정치보복과 정치적 인신감금 중단을 위한 태극기 애국투쟁을 엽니다.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KBS와 MBC가 생방송하는 정당 정책 토론회에 제가 참석해 정책 투쟁, 토론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는 조원진 대표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어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국가 경제 망치고 시민 생활 파괴한 사람 없는 좌파 경제, 경제 없는 좌파 독재를 규탄하는 태극개혁 투쟁이 열립니다. 애국 국민들의 분열과 해체를 획책하고 선동하는 무리들이 대한애국당을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위협이며 도전입니다. 대한애국당은 불의와 불신과 불순에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지금은 견뎌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올림. 대한애국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지금 현재 그 대한애국당 내에서 그 100억 만들기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씩 한 구자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한꺼번에 1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에 이제 그 11조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통장이 지금 제 개인 통장은 압류가 돼 있어서 통장으로 인증 못하고 저희 총회 그 명의로 대한예수장로성경진리총회 명의로 7만 원을 이렇게 입금하고 그것을 인증사수로 해서 SNS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그 발화가 돼서 뭐 많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다 모두 다 이렇게 돼서 대한애국당이 뭐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그런 형태는 만들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지만 이제 동참을 하고 하여튼 그것은 이제 저도 이제 10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죠. 얼마가 됐든 간에. 그래서 모아서 저는 이제 낼 거고 오늘 이따가 기도 끝나고 7만 원을 이렇게 대한애국당으로 송금하고 인증 사퇴해서 제가 SNS에 또 올릴게요. 저도 많은 한꺼번에 100만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하여튼 계속 되는 대로 할 거고요. 또 7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이렇게 코스가 서울역 숭례문 시청 세종로 사거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이렇게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클릭해 보면은 뭐 그 차량 안내도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루속히 제가 이제 시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준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또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또 그렇게 안 돼요. 당분간 또 인천에 또 있어야 될 상황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준비되는 대로 시흥에 이제 가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이제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경기도 시흥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뭐 올해 아니고 뭐 내년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자비랑 선교사 차원에서 수입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됐어요. 정식으로 이제 일을 하게 돼서 이제 새벽 예배는 가능해요. 새벽 예배 가능한데 나머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이제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될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된 애국기도 예배도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한다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SNS 및 뉴 미디어와 SNS 기본 활용 강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공고를 한 뒤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기독교에 대한 애국기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못 드렸어요. 그것도 이제 다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오늘 또 법원 앞에 서울 고등법원 앞 2시 태극기 집회 다 참석하셔서 대한민국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저는 또 자연적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방송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있는 날은 다른 기도 않고 이 집회에 관해서만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만인 무죄 석방 운동 본부 주최로 태극국 집회가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제 2시부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잘하게 하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회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아있는 것을 늘 보여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솔하고 인도하는 리더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들이 같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군대에 보여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회 가운데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